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은혜 나눕니다. 로마서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로마서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27절, 17절, 로마서 16장 17절 이 말씀은 음,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순종을 권면하는 그 말씀과 그다음에 동력자들에 대한 문안을 서로 문안 인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복음에 대한 핵심을 정리하면서 축도 형식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라서 또 처음과 마지막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16장의 윗부분에 대해서는 동력자들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동력자들 서로 무난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을 동력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신약 말씀을 반이나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훌륭하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 혼자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다 기록을 해 주셨고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힘쓰고 협력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에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거룩한 너희들끼리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하나 되라 하시는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17절에서는 분쟁하지 말고 이제 교훈, 바른 교훈 이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절절하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무리하는 17절인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권면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지금 15장까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셨는지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과 함께 그러나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수님처럼 산재물이 되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는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런 이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장까지의 말씀으로 많이 살았어요. 그때까지 11장까지의 말씀은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이들과 그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율법이 없이 율법 말씀 없이 그저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같이 있는데 자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11장 그래서 11장은요 막 줄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이 핵심인데 그런데 이것을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야. 내가 아는 지식은 이거야. 내 것을 가지고 내 성향이든 내가 과거에 배운 것이든 또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오직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는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전에 어떻게 배웠든지 어떻게 알았든지 누구에게 들었든지 세상의 가르침이든지 그런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을요 11장까지 계속 얘기하신 거죠. 무슨 할례 문제 들어오고 음식 먹는 법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의와 그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화평, 평강과 그다음에 기쁨으로 사는 거야. 이런 걸로 사는 거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과거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 신념, 배운 거, 산다 이런 것을 내려놔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구원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제 12 장부터가 실제지 산 제물돼서 그대로 사는 거야라고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살아내는 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11 장까지 계속 내 생각과 싸워가면서 그래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했지만 12 장까지 가려면 그때부터는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주중 예배를 다 드리게 되었더니 내가 옛날에 고난 오기 전에 믿었던 주일 성수만 했던 그 신앙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 보니까. 아 내가 주일 성수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와 또 주중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와 정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였구나. 실제로 살아 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12장 넘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많이들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12 장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하면서 내가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실 얘기한다면 가족이 얘기하거나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반사시켜서 "너를 봐." 하지 말고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하면은 조금 마음이 힘들 수도 있죠. 가족 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거나 저를 얘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을 받아만 들인다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축복인데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가족이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지 여러분에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얘기했다가 욕먹으니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 지금 15 장까지 다 배웠잖아.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다 배웠지. 그런데 아직도 그 유대인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곳에는. 근데 자꾸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신념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고집을 해요. 근데 고집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면 무슨 사건을 보내셔서 다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 잘 배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 전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 12장 넘어서 15 장까지 가야 되는 거 다 알려줬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뭐예요? 내 생각 안에 갇혀서 내가 과거에 생활했던 신앙생활에 갇혀서 그래서 율법주의자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래서 너희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라.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 그들은 계속 넘어지게 하고 분열을 시키는 거야. 교회 안에서 분열을 시키니 아무리 안 되면 그냥 피해. 그들과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안 되면 살짝 피해라. 왜냐면요. 미혹을 당할까 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미혹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섬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내가 오라 하고서는 내 뜻 안에만 이제 거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배만 위한다.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내가 오라 하고 자꾸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배, 자기 유익만 나 이런 사람인데 하고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미혹당하면 안 되니까 연약한 자들 너희는 그냥 가까이 하지 마.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또 연약한 자들 담당해 주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담당하면서 사는 건데 계속해서 정죄를 한다면 이것은 미혹을 당해서 결국 교회가 두 쪽으로 나는 거야. 분쟁이 일어서 또 상처받고 시험 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내 생각과 계속 이렇게 당을 세우게 되니까 이렇게 제발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서로서로 연약한 자를 담당해서 비판하지 말고 세워가야 되는데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하는 유대인,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진 그들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 오히려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넘어가서 같이 또 분쟁하고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 19절이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우리는 그저 순종이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주었지. 그러면 그냥 사랑하고 우리는 사는 거야. 거기에 뭐 무엇을 해야 되는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이것은 없어. 그냥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나를 죽어지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순종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순종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누가 기뻐요? 순종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겠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기쁘겠어요? 아니요.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을 가지신 것처럼 순종해. 그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면서 순종해라. 용납하면서 순종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님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난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갈 때 잠깐은 들릴 거야. 그런데 막 이런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 들으니 정말 다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진리는 머리로 있는 게 아니야. 삶으로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 삶은 뭐예요? 순종이 삶인 거예요.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알아요. 순종은요. 하늘과 땅이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귀하셔요. 안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귀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건 속에서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날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왔더니 신앙생활이요. 하늘과 땅 차이였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시는 다성도님이었지만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이걸 새롭게 알았어요. 순종하니까 아는 거거든요. 순종. 이게 순종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순종하고 로마서 12장처럼 산 제물 되어서 산 제물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내 생각에 갇혀도 순종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내려놓고 산 제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로워라. 선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 구원. 오직 하나님은 구원밖에 없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배고프고 위험과 매 맞고 죽음을 몇 번을 당했어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제와 같이 다 태워드리는 그 삶을 산 것은 구원의 가치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도 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선한데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러니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저러든 어쩌든 저쩌든 사도 바울도 그냥 오직 복음을 해서 나갔죠.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순종하고 이 구원을 해서만 가는 거야. 그래서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더라. 악한 게 뭐겠어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14장에서 비판하지 마. 그러고 이것이 15장까지 왔었죠. 이제 16장에 다시 마무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것을 밀어내라. 이것에 빠르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선한데 정말 영혼을 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지혜롭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이것이 안 되면은 순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뭐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뭐 하면은요. 이 율법주의자처럼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할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야, 예수.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이 땅에 와서 내가 뭐 나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럼 입을 다물었어요. 때리면 맞고요. 그냥 반항도 안 했어요. 신이 "왜요? 너희도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내가 다시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다 멸망이야. 다 멸망이야. 다 죽는 거야. 너희들은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웃의 구원은 그저 내가 죽는 거야. 나를 박해해도 나를 조롱해도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게 뭐예요? 입 다무는 거잖아요. 입 다물고 그래도 끝까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사랑해 주는 거. 그래야 그 영혼도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결국 이 끝에는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사실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거야.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20절 말씀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뒤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역동하게 하고 십자가 내려놓고 같이 싸우고 내가 옳다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은데.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서로 다툼이 있는 거죠. 서로 옳다고. 그런데 옳은 것은 오직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은 주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야. 그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니 이제 마귀는 떠나요. 마귀는요 순종하면 떠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막 역동하게 만들어서 막 화나게 만들고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해서 내가 힘들게 해서 막 분을 내고 같이 다투게 하고 내 말 들으라고 내가 옳다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주님처럼 입을 다물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면은 마귀가 더 들쑤시는 거죠. "그래 네가 옳지." 그 소리를 내 분쟁을 일으키라고 이 진리보다 네가 배운 거, 네가 아는 거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마귀가 이렇게 분쟁을 하게 하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들쑤셔서 마치 처음에 언제와 같이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옳아 이것이 선악과라 그랬어요. 선악을 따먹는 거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선악을 따먹는 거고 사실은 산당의 맨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당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산당 안에 우상은 이것은 해파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산당 부모나 내가 쭉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던 뭐 세상의 가르침이든 부모의 가르침이든 거기 때문에 세워진 우상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야. 오랫동안 있었던 것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거 이것의 우상을 깨는 게 힘든데요. 그 우상의 영적인 핵심은 뭐냐면 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것이 안에서 우리는 다 화가 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다 그 성공우상을 심어 놨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욱더 성공우상을 심어 놔서 그 끝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회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산당의 끝은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야. 내가 옳은 사람이었던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담의 그 범죄 선악과의 사건이요. 산당의 맨 끝이 영적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 성공우상, 산당, 인정의 욕구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화가 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화가 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가인이 화를 냈잖아요.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너 회개하라고 네 모습을 보라고 한 건데 내 모습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산당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산당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산당 실험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정말 상당의 핵심의 영적인 마귀가 지금 주는 것은 인정의 욕구가 그게 완전히 산당이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니 이렇게 문제 해결이 다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결국은 가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초대왕 사울 왕도요. 인정받았잖아요. 인정받아서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왕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비교 대상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 전까지요. 하나님을 정말 막 열심히 섬기고 다윗이 나타났는데 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네.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원망이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이것이 정말 산당같이 인정의 욕구가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거고요. 사울 왕도요. 이제 누가 우상이 되었어요? 인정받고 싶은데 누구에게? 백성에게. 그래서 이 왕권이 자기께 준 이 왕권이 우상이 되어 가지고 누구 눈치를 봐요? 백성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사람의 시선과 싸우고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냥 훈련을 그러니까 다윗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발 한번 뻗고 자주도 없고 도망 다니면서 정말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침 질질 고 미친 척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니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날마다 위태로우니. 그러니까 그 고난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었던 거. 왕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사람을 풀어서 달려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살려주시고 오히려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굴에 숨어 있는데 이 거미가요 그냥 샥 하고 거미줄을 쳐놔 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를 보고 거미줄이 다 쳐져 있으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다. 들어간 흔적이 안 보이니까. 그래 갖고 '아무도 없구나.' 하고선 들어가서 뒷볼일을 보고 '응가.'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있잖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옆에 사람들은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때로는 사탄의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왕이 될 기름 부으신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한 칼에. 근데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한 방에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한 방에 멸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이제 때가 됐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그 때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안 속아 녹았어.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또 속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니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는 선택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결국 뒤에는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탄을 묻고 싸우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순종으로 갔을 때는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손에 맡기지 않으셨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전쟁에서 그 자손까지 해서 딱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러니 사울 왕도 이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당이 어떻게 허물어져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엇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주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웃이 어떻게 하든 내 안에 비교할 것도 없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죽으러 오셨 신이 하나님이 아들이 주러 오셨다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 지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확 새겨갖고 오직 십자가만 그냥 죽으나 사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면 우리는 넉넉히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으로 자꾸 넘어가게 만들고 현실로 넘어가게 하니까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십자가에 주님의 그 사랑이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증명된 거니까 오직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진 십자가도 내려놓고 싶은 거야. 이제 그만하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과 싸우셔서 끝까지 최후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가요 속닥거리고요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정말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귀에 달콤한 말을 아첨하는 게 달콤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미혹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싹 뺏기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때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그때 내 마음이 확 열리고 내 마음이 빠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할 때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진리를 선포됐을 때 떠나가는 거지. 그러나 미혹의 영은요 내 귀에 좋은 소리 이것을 아첨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그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확하게는 인정 욕구 산당을 허물지 못했기 때문에 산당까지 허물지 못하면 갈등 속에서 늘 살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산당까지 정말 이 세상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21절에 그래서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같이 지금 동력하는 자들 같이 문안 인사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처음에 동력자 하면서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가 이제 전도를 받고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아들처럼 나의 참아들이다 할 정도로 정말 진실되게 잘 섬겼어요. 정말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그 온 본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에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이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정말 신실하신 믿음 그때는 유대교였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 믿음이 있었는데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믿음은요 이 진리는요 겉과 속이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는 겉과 속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그 산당의 그 처음에 아담의 범죄부터 해서 오는 그 원죄가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문제 해결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나 진실된 믿음은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할머니 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그래서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양육도 받고 가정 안에서도 바르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양육을 해서 네 속에도 큰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부모가요 뭘 가르쳐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주의자가 된 거예요. 주의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자, 알아서 알기만 하면 비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하게 되면 요만큼 쬐끄만 거 하나도요, 진짜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까지 12장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사실은 저도 정죄가 멈춘 것은요, 1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정죄가 멈춰졌어요. 그러지 얼마나 힘든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지 하면서 12장 넘어가기 전에는 11장에서는요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알아, 머리로 알고, 그리고 하라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형식적인 거 다 하고, 그랬을 때는요 정말 제가 괴로울 정도로 제 마음 안에 그런 어떤 비난의 마음이 있었어요. 얘기하진 않고 그러면서 자꾸 회개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회개하려고 애쓰지 않고 12장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했더니 이 비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난이 아직 있다라는 건 온전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 행하기 시작하면서요, 내 안에 있는 비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유, 몰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국률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행하니까 그때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서 그대로 그래도 살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부모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의 연단 너희가 알지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연단 많이 받은 거 너희도 알지. 연단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연단을 받아요? 왜 훈련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심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 공격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니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행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 정말 굳건한 믿음, 사도 바울은 늘 옆에서 정말 잘 섬기는 내 참 아들이 되는 디모데가 먼저 첫 번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자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주님처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인정받고 싶어 갖고, 더 사랑받고 싶어 갖고, 형제들 중에서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미움으로 간 거라고요. 가인이 그래서 미움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무조건 사랑만 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만 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불러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요 더디오가 이것을 대서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잘 받아 적은 거예요. 잘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왜 직접 쓰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체 연약함이, 그래서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내가 육체가 약했지.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 성도들이 시험이 자꾸 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자기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기도해서 치료를 못 받나? 아니 무슨 사도가 저래? 하는 이것이 정말 그 사도를 인정해 주는데,
그러니까 인정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인정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지엽적인 거 갖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 나의 연약한 거. 사실 그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인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도 힘들게 하고 또 그 성도들도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 갖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훌륭하신 사도 바울인데 그때는 실제 삶 속에서 연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게 그것이 너에게 시험이었지.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넘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청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한 것 너희가 담당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오히려 내가 연약한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대서했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라도 내게 빼어주었을 거야. 지금 눈이 뭐가 지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직접 못 쓰고 대서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주었을 거야. 나에게 주었을 거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을 담당해 주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놔두셔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연단을 시키신 거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좋아지면 그럼 또 교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사단은 공격하고 사람들은요 이거 갖고서는 아니 어떻게 왜 그 치료도 못 받아? 기도하면 치료받는 거 아니야?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못 받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말 내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고 한 그런 귀한 자였다라는 이런 이제 칭찬을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연약이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나하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있어. 그래서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그 성의 그분이 에라스도가 재무관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가지고 다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도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 시대에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들처럼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몇몇을 거론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한두 명이 계세요. 그러나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나를 동력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중보하는 이들이 정말 지금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나님도 사도 바울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시기감이 올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거론하지 않아?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을 하는데 거론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또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그러나 로마 교회가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너희도 이와 같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하는 그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요 지금 기도 제목은 정말 리더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다 리더로 좀 세워져서 연약한 성도들이 왔을 때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리더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 로마 교회도 이런 리더들처럼 정말 물질로 섬기고 온 교회를 섬기고 나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돌봐주는 이들 서로 문안해라 하시면서 서로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과여라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이 계시면 또 도전도 받아야죠. 그래서 고영수 권사님 그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도전이 너무 많이 되고 목사로서 사실 부끄러웠어요. 야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선한 모델을 보면서 또 도전 받고 또 이렇게 또 섬기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복음을요 딱 축약했어요.
야, 정말 말씀을 기가 막히게 딱 3절로 정리했어요. 어저께 3절 읽고요. 가슴이 뻥 뚫려 가지고 너무 막 찬양을 혼자서 많이 했었어요. 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하면서 25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원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과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나의 사랑을 보여주리라. 언제요? 때가 됐을 때에. 그래서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온전한 구원을 할 때가 되었다.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제일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영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명이 되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부터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민족이 이제 선민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그때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야.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순종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의 믿음인 거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데 지금 죽어 있는데 믿음이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율법주의자처럼 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믿어서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무엇을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다.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될 거. 이 죄인들을 정말 생각만 해도 늘 악한 생각하는 인간들을요. 그런데 정말 그 신비한 계시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냥 앵무새같이 자자자자 외우는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요.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이게 신비의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가 나타나신 거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사모하겠습니까? 어저께 말씀 읽으면서 그냥 모든 문제가 그냥 확 사라지고 날아간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시는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까짓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몇십 년밖에 못 살잖아요. 저도 이제 60이니까 몇십 년 살겠어요. 주님이 제가 살아있을 동안 오실 것만 같은데 그러면 할렐루야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몇 살까지 살겠어요. 아직 앞으로 몇십 년밖에 못 남았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근심, 염려, 걱정, 아픔도 없는 그것을 살고 싶어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만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랑의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살 거예요. 그 계시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정말 복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막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 오직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우리는 견고할 수 있어요. 다른 거요 문제 해결이요 기도응답이요 이거 없어도요 이 진리만 정확히 안다면 이 정말 신비의 계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타났는데 주님이 오셔 이것만 정확히 안다면 그러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혜롭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거기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생명까지 내려놓고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망의 권세를, 사망을 다 끌어안고 죽을 만큼의 그런 순종, 그것은 우리들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으시는 만큼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구원받게 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 올려놓고 칼을 들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렸라 했을 때 이삭이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삭, 너 하나님이 바치래 하고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요 제단에다 올려놓고요 칼을 들고요 목을 따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힘들어요? 이삭이 힘들어요? 아버지가 1000배 만배 힘든 거예요. 피눈물 나면서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게 뭐 돈 바치라는 거야? 중요한 거 바치라는 거? 뭘 바치라는 거야? 이렇게 정말 인간들은 너무 악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벌벌벌 떨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예수가 이렇게 순종하고 너희들을 사랑했기에 그래서 그 순종한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웃을 그저 사랑을 해.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 받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요? 그 아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거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을 받아서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사랑과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책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서 정말 예수만 믿으면 되는, 오직 근데 믿어지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들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구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신비의 계시가, 이 신비스러운 일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이웃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여서 구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먼저 우리 리더들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참된 리더로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